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157편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오늘 또 감사하십니까? 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감사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다 감사하시는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시네요. 제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카톡을 여러분들한테 보낼 때 저는 흔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또 주의 은혜 안에서 감사 충만하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카톡을 자주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구절을 자주 사용해요. 오늘은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왜 감사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지, 또 감사 충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지 그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버트 솔로우라고 하는 경제 성장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어느 한 나라가 되었든지 한 회사가 되었든지 성장을 하려면은 단순한 양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질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론을 최초로 발표했어요. 그는 이 이론을 1950년에 발표를 했는데 한 30년이 흐른 1987년이 되어서야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그날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떤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1950년대에 그 이론을 발표했는데 30년이 흐른 후에야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거 잠깐 생각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 글씨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악필입니다. 제 글씨체를 알아보는데 심사위원들이 한 30년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악필이 그런가 봐요. 천재는 악필이라고 하는데 저도 악필인 거 아시죠? 근데 사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좋은 이론,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내 것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천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배워가는 것이다. 꼭 잊지 마세요. 평생 동안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역을 했던 슈바체 박사가 쓴 회고록을 읽어보면 참 감명 깊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토인이라도 흑인이라도 어떤 문명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면은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계란도 갖고 달걀도 갖고 오고 야자도 갖고 오고 바나나도 갖고 온대요. 이거 좀 드시라고. 근데 똑같은 흑인인데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애써서 이게 병을 고쳐주면은 내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없다고 뭐 좀 내놓으라고 손을 내민대요. 감사하는 말을 할 줄을 모른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럼 슈바체 박사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감사는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편 57편은 굉장한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서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기면서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감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에 따르면은 다윗은 고백하기를, 지금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자신을 해방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쳐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어요. 웅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억울한 심정이 어떤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7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 묵상 가운데 6절과 7절 사이에 그 긴 고백, 그 사이에 어떤 바울의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6절에서는 분명히 다윗이 나는 억울하다고 좀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7절에서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쉽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감동은 요동을 하지만 내가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이 금방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런 심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억울한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은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 온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없는가 나를 돌아보고 그런 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면서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 상한 심령이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치유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성도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 자기 남편이 너무 이제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치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났는데 그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저희 남편에게 치유 기도 해주셨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속으로 나았구나. 그는 그렇지. 생각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소리를 또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제 별세하셨어요. 목사님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곧바로 그 분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놀라운 것은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그 안수기도 해 주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 남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 동안 우리 남편이 별세하기까지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정말로 웃고 오랜만에 같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같이 노래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성경도 함께 읽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 남편은 별세하셨습니다. 목사님 계속 당황스러운 거야.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치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남편은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치유가 되었어요. My husband was not cured, but my husband was healed. 여러분, 사실 우리는 치료를 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갈구하는 면이 많은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치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치료를 받든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치료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그랬다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 내가 왜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하냐고, 내가 왜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결혼하고 장가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내 손자 손녀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가,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로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치유가 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치료는, 육체적인 치료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치료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다윗은 지금 억울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에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억울하다고 했는데 7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리다,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그 마음이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면서 마치 시내 산에서 모세 등 위로 하나님께서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면서 다윗의 마음을 터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치유가 되었어요. 치유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욥은 정말 의인이에요. 당대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욥에게 시험이 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욥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억울하고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사실 이 땅에서 욥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가진 것을 다 날리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식까지 다 죽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떠나버리고 자기 온몸에 종기가 나 있는 상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그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 긴 내용입니다. 근데 욥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따지고 나서 욥이 마지막 내렸던 결론은 뭐였냐면은, 주여,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 고백이 욥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내가 평온한 생활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그냥 들어서 알 뿐이었어요. 근데 내가 억울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내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억울한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라고 심도 깊은 아주 진지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억울한 심령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억울한 심정, 또 어려운 상황, 그것이 어찌 보면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참 목사도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누가 뭐라 해도 뭐 대꾸도 못하겠고 말이야. 힘들어요. 대꾸해봐야 같이 싸우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책을 한 권 쓰려고 그래요.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었다. 모 교회에서.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이 뭔지 아세요? 목사의 적, 목회적이라는 책입니다. 읽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꼭 읽어보래요. 그래서 어렵게 구입해가지고 읽어보고 있어요. 그 목사님 30년 목회했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었는가 쭉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참아라. 참는 것만이 길이다. 목사도 이렇게 억울할진데 여러분도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보스로서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는 것도 오해를 많이 받고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겠어요. 내가 어떤 성도한테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눈물이 났어요, 그 이야기 듣고.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세탁소 주인이 동전을 바꿔갖고 오라고 그랬대. 동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뭐 50불짜리 100불짜리 갖고 와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25불짜리 코인을 바꿔갖고 왔대요. 근데 그 앞에서 코인을 하나씩 다 세더래요. 혹시 25불을 이게 가져갔을까 봐서 25센트를 가져갈까 봐서 인격 모독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울었어요. 제가 실제로. 야,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성도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 그 억울함이 우리를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감사의 집 마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감사의 집 마당을 밟은 다윗은 이제 감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57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그래요. 어떤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울의 부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자기는 비록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굉장히 조바심이 있는 정말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하기로 마음에 확정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의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하기로 확정해버려야 한다. 이것이 발상의 전환이에요. 감사할 제목이 생겨서 감사하려면요, 감사 많이 못합니다, 우리. 우리 욕심이 아니 없어요, 여러분. 욕심이 아니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야, 가서 그냥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지금 집 사면 어떻게 돼요? 야, 좋은 자동차, 벤츠나 BMW 빨리 사야 할 텐데. 끝이 없어요. 3베드룸에서 사면은, 그 다음에 4베드룸, 5베드룸 갖고 싶은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기로 작정을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새가 언제 집을 짓는지 아세요? 새는 바람이 세게 불 때, 그때 집을 짓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야. 상식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화창한 봄날에, 따뜻한 날에, 평안한 날에 집을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새는 그렇게 짓지 않아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아주 바람이 강하게 불 때 그때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집을 지어야만이 태풍이 불어도 새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이게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날씨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날 아주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면서 교회가 좀 낡아서 천장에서 비가 새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에 또 이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기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속으로 오늘은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한가 한번 보자. 이제 그날도 여지없이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주여 이런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만 이런 날씨를 주시고 평상시에는 이런 날씨를 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감사 제목을 만들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감사 헌금을 할 때요, 어떤 분들 보시면은 주님 감사합니다고 별 이유 없이 그냥 감사 헌금해요. 사실 그것이 진짜 감사 헌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 제목이 있어가지고 감사 제목을 적어서 감사 헌금하는 것도 참 귀하죠. 하지만 별 감사 제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서 내는 것,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에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주의 섭리이고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감사 제목일 수가 없었는데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에 적정을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환경을 바라보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어려운 상황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감사한 것이 무척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작정해버린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근데 그 무엇을 가지고 감사했는지를 보면은 또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시편 57편 9절과 10절이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놀라운 것은 무엇 가지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기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성경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라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환경을 보면서 감사하려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율법, 성경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환경만 보고 내 기도 응답이 되는 것만 보고서 감사한다면 항상 감사하라라는 것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기를 내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왕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가 감사합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면은 그 시시때때로 그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 다윗은 억울한 심령이 되어서 감사의 문턱을 밟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감사를 이제 들으면서 마음에 감사를 하기로 마음에 확정을 해버렸다. 그리고 다윗의 감사는 어떤 기도 응답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변함이 없으신 성품 자체를 가지고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학교를 가면은 신학교에서 계속 배우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걸 배우다가 졸업합니다. 그럼 목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지만 그 평가가 정확한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건 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정말 적나라하게 가장 잘 감동적으로 표현된 구절이 에스겔서죠. 에스겔 16장 4절이죠. 에스겔 16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세요, 한번. 구약 1169페이지. 구약 1169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16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1169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6장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8절 후반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우리가 화장도 하고 멋있는 옷도 입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요 죄투성이고 배꼽줄도 다르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들판에 버려진 아주 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벌거벗긴 우리들을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보혈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셨어요. 그 위에 성령의 겉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귀고리를 걸어주시고 반지를 껴주시고 팔찌를 해서 우리를 장식해 주십니다. 왜? 우리를 신부 만들기 위해서. 버려진 그 천하디 천한 정말 어찌 보면은 빗자락 쓸듯이 탁탁 쓸어가지고 다 지옥불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 들판에 버려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데리고 와서 씻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겉옷을 주시며 귀고리도 끼게 하시고 팔찌도 끼게 하시고 목걸이도 끼게 하시고 해서 아름답게 장식해서 하나님의 신부를 삼아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관한 간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간격 안 할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간격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안으시고 씻겨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정말 황송스럽게도 나를 친구라고 하시면서 나를 신부라고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랐습니까? 다윗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윗은 주님, 내가 왕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국민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그 성품을 가지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오늘 설교 성공했네요. 바로 이런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리다. 이 가슴 벅찬 감사가 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울려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